혹시 오늘 생일인 사람 있으면 옆에서 좀 직천치 이렇게 축하도 좀 해주시고. 오늘 생일인 사람 없습니까? 예, 축하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지난주 복습을 좀 해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세상의 구원자는 유일하시다라는 거고요. 주는 하나님, 예수는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얘기죠.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그리스도로 일하시기 위하여 가지신 세 가지 직업, 세 가지 직분이 뭐라고 했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 직업 중에 하나, 세 가지 직분 중에 하나인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4번째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은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일하시는데 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신다고요? 두 가지로,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시면,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사역과 예수님과의 사역이 이렇게 비교되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 해보시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책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들이 참 많고요. 우리도 굉장히 큰 관심거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까? 얼마나 드라마틱할까? 이것이 우리의 참 큰 관심거리고,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고민들과 불만들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오늘 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선지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어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고 이 선지자의 뜻이 뭔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들이 바로 우리가 그 고민이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 선지자를 우리가 대체로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합니다. 이렇게 prediction, 이 앞일을 미리 내다보는 사람. 예를 들면 근수는 직접 사람을 얘기하면 안 되겠다. 다른 어떤 자매랑 결혼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좋아하는.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 광고도 한번 봤는데, 한 목사님께서 제가 자세히는 기억 안 납니다만, 이렇게 어떤 주식이 오를지 궁금하십니까? 어떤 지역의 땅값이 오르실 궁금하십니까? 우리 교회로 찾아오십시오. 이런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 밑에 어떤 한 간사님이 댓글을 다셨는데, 뭐라고 하셨더라?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되게 웃기게 다셨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보통
보통 이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런 걸 기대해요. 이렇게 앞일을 내다보는 거. 얼마나 좋을까. 이 로또 번호를 미리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적인 선지자의 뜻은 앞일을 내다보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었어요. 아주 없진 않았지만 굉장히 작은 부분이었고,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라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어떻게 그런가? 실제로 그런가? 우리 한번 살펴보죠. 구약 성경에 선지자로 번역된 단어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나비입니다. 나비. 나비야 날아라 이거 아니고, 이걸 발음할 때는 이렇게 나비 이렇게 발음해요. 이 나비는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거품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 그 마음에서 이렇게 불타는 듯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듯이 그렇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두 번째 이 나비의 뜻은 말하다라는 건데요. 이걸 액티브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스포크맨으로 볼 수 있고, 이 패시브로 수동형으로 보면 to be called,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번역된 단어 두 번째 단어는 로에랑 호제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가지는 뜻이 같아요. 둘 다는 보다, to see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이렇게 합쳐서 어떤 뜻인가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보고 말하는 사람. 거기에 이제 그 나비의 뜻을 조금 더 첨가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하는데 그냥 이렇게 드라이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패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불타는 듯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말씀이 아주 종합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것이 선지자의 성경적인 정확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그것에 너무 동요되지 말고 말씀에 이렇게 기초를 잡으시길 바라요. 구약시대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까? 선지자의 조건이 뭔가? 사실 이렇게 구약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최초의 선지자라고 불린 사람이 아브라함인데요. 그때로부터 이 말라기,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 권인 말라기 이르기까지 선지자들을 살펴보면 직업이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왕족이었고, 어떤 사람은 뽕나무 치는 목자였어요. 다니엘은 왕족이었고, 이 말라키는 그냥 아모스는 뽕나무 재배하는 목자였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외적인 조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단지 하나의 조건, 무엇이었을까?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 그걸 그대로 받아서 숨기지 말고, 자기 생각 넣지 말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 순종이 요구됐었죠. 선지자들이 또한 말씀을 전하는 방법도 다양했어요. 글을 쓰는 사람도 있었고, 나가서 이렇게 말로 막 외치는 사람도 있었고, 시를 써서, 그리고 노래를 사용하기도 하고, 기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 중에 오늘 우리가 좀 같이 나누어 보아야 할 참 중요한 방식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사람의 일생이, 한 사람의 삶 전체가 하나의 어떤 그림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호세아인데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에게 이 청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죠? 잘 아시죠? 너 저기 가서 고멜이라는 한 창녀가 있는데, 그 고멜이라는 창녀는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다 소문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 삶이 문란한 그 창녀랑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라. 고멜이라는 이름은요, 이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완전한 음란을 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호세아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음란하고 더러운 여자와 결혼해야만 하는 순결한 청년, 그 청년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듣고 호세아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는지,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아니 분명히 호세아의 삶 자체가 어떤 하나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신 것이죠.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 호세아는 실제로 이렇게 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호세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두 개의 거대한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너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바로 이 고멜과 같다, 창녀와 같다. 하나님을 버린 너희가 음란한 그 창녀와 같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해 주는 거죠. 자기 남편을 버리고 여러 남자와 자는 그 고멜과 결혼하는 그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결혼하시고 너희와 결혼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의 삶을 살펴보면 그게 하나씩 나오는데요. 호세아는 아무 조건 없이, 심지어 그 고멜이 자기에게 대한 사랑이, 호세아에 대한 사랑이 아무것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합니다.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헤세드,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죠. 호세아는요, 고멜이 이미 팔렸기 때문에, 그 창녀이 팔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 호세아에게 있는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고멜을 사옵니다. 이것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리딤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고멜은요, 호세아에게 결혼하고 와서도 그 옛날 남자들이 잊지 못하고 그의 음란한 어떤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호세아에게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 번 가요. 그리고 도망갈 때마다 그 고멜이 얼마나 고생을 하냐면 남자들한테 속아가지고 다시 팔려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찾아간 남자가 고멜을 또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창가에 팔고. 근데 호세아가 또 찾아가서 그 고멜을 여러 번 또 사옵니다. 계속.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러므로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글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호세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전파를 합니다. 호세아는 결국 그 고멜과의 결혼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습니다. 깨닫고 나서 유명한 말을 하죠. 여러분이 아마 이 성경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외침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 3절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아가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었던가 봐요. 그러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깊으신 분인지 좀 알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호세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선지자는 말로, 글로, 무엇보다 자신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호세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선지자로서. 말도 하고, 글도 쓰고, 음악도 짓고, 그림도 그리고, 춤도 추고,
새로운 학문도 발견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섬김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또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것은 사실 좀 깊은 백그라운드가 있는 말인데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싸움을 하고 이렇게 오면, 이렇게 오는 군대가 하나의 이렇게 향을 피운대요. 냄새를 피우면서 이렇게 옵니다. 그 향 냄새가 조금씩 다르고, 이렇게 올 때, 이게 전쟁에서 이기면 그 포로들을 잡아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포로들은 성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향 냄새가 풍기는데 성 안에 기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생명의 향기예요. 우리가 이겼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적군에게는 이것은 무슨 향기입니까? 죽음의 향기인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God exists.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라는 메시지는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위로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온몸을 다하여 거부하고 싶은 엄청난 저주의 말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빛은, 너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빛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빛은 밝게 만들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존재해요. 그러므로 어둠은 빛을 만나면 환영받지 못합니다. 빛도 어둠에게 환영받지 못하죠. 소금도 그렇습니다. 소금은 바이러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향기도 그렇습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군대가 피우는 향기가 죽음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온전한 성도로 그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는 그 어떤 의미의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빛과 어둠이 함께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거예요. 바이러스랑 소금이 이렇게 손잡고 함께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단순한 진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지독한 사망의 냄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과 소금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야, 넌 빛이야. 넌 소금이야. 넌 그리스도의 향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메시지 자체가요, 여러분 너 잘 될 거야. 넌 축복받은 존재야. 이런 말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요. 그러나 꼭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환영받고 복받고 잘 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러나 필연적으로 성도의 삶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세상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한번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상한 것 같아요. 빛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에, 직장에, 그리고 학교에, 가정에 여기저기에 분명히 있는데 어둠이 불편해하지를 않아요. 소금이 여기저기 있어요. 오클랜드에도 많은 소금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바이러스들이 전혀 불편해하지 않아요. 복음서의 저자는 빛이 가려지면 그렇게 된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렇게 된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좀 두렵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이 그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에 버려서 사람들이 이렇게 밟고 다닌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빛이 더 멀리 비추고, 소금은 어떻게 하면 더 짠맛을 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 멀리 퍼져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호세아와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그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도록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아까 살펴봤죠.
그들에게 외적인 조건은 굉장히 다양했고 그들이 뛰어나서 그렇게 됐다 라고 말하면 단순하겠지만 꼭 그랬던 건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요구된 것은 단 하나의 순종밖에 없었는데 그 선지자들에게 오셔서 그 선지자들이 빛도 되고 소금도 되고 향기도 되고 하나의 진한 메시지가 되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능케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를 뜻하는 단어 나비라는 단어의 뜻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게 있었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불타게 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학교 가면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야,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너 담배 좀 끊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빨리 창조주에게로 돌아와.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야. 돌아와.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렇게 직장에서 계속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지. 쟤는 막 맨날 이런 얘기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심했어요. 이분은 늘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는 곧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곧 망합니다. 그리고 더 심했어요. 망하면 절대로 싸우지 말고 두 손 딱 들고 항복이라고 얘기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근데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기 싫었어요. 사람들이 막 괴롭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도 해봤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었대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근데 결심해봤어요. 다시는 내가 학교 가서 복음 전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그 친구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말 꺼내지 않겠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불붙는 것 같게 해주시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다. 그 말을 담아놓을 수가 없었다. 도저히 말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사랑하는 청년들, 성령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내 속에 불을 던져 넣으시고 견디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성령께서 던져 놓으신 그 불 때문에 괴로워서 못 견뎌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는 분도 있고, 또는 그것을 애써 눌러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죠. 괴롭죠. 그렇게 타오르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요즘도 이런 분들을 아주 가까이서 봅니다. 성령께서 불을 던져 넣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을 저는 가까이에서 많이 봅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간사님들이고 또 목자들입니다. 어떤 간사님은 아침 6시부터 밤 7시까지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상의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시면서 모든 삶이 이렇게 너무 힘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가슴을 불붙게 하셔서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토요일 아침에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단잠을 깨고 나온 목자들을 보았습니다. 직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목자들의 고민을 듣고 들어봤고요.
몸이 약해서 늘 고민인 형제를 만났습니다. 자매들, 재정과 영주권으로 짓눌리듯이 압박을 받고 있는 목자들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그 모든 것보다 더 짓누르고 더 염려하게 하는 것은 바로 목원들이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혹시 목원들을 잘못 인도하지는 않을까 늘 염려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끌어오르게 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나는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동떨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다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다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다 같이 읽읍시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앞에 그 엄청난 일을 다 겪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내게 힘들었느냐.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나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던져 넣으시면 이렇게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고민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러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 안타까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은 장미의 향기가 멀리 퍼집니다. 빛은 비추고 소금은 맛을 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상처 입은 나를 통해서 멀리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여기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향기를 내게 해주십시오. 쓸모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이 아까운 청년의 때를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다 하셨는데 첫 번째 성령님을 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실까? 우리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에 다시 돌아가면요. 구약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 백성들을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에 극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2절 다시 한번 읽게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말씀은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어요.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또 한 번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 오셨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 대해서 영감된 성경이 기록됩니다. 지금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설교의 첫 부분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옛날에는 몇 명의 특별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이 그림도 아주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그렸습니다. 잘 보세요.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인데. 잘 봐요. 첫 번째는 이 성경을 향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향해 구약시대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고 신약시대, 그리고 위에는 이제 성경의 완성이죠. 그런 시대에서 또 어디론가 이제 향해 가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다 쓰여지고 나면 모든 예언과 모든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와 성령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각종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모든 예언과 모든 환상과 모든 꿈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 성경에서 출발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읽으면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쓸모없이 버려지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젊고 아직 힘이 있고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는 이때에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그 누구도 나의 인생은 쓸모없이 버려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젊을 때에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물론 그 인생이 값어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볼 때 정말로 쓸모없이 버려진 인생처럼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임과,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게임과 섹스와 술과 담배와 또한 어떤 자신의 성공과 자신만을 위해서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 있죠. 그렇게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빠른 길도 없습니다. 더 쉬운 길도 없어요. 더 효과적인 길도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그 안에 잠기고 붙잡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묶고 마음에 새기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수천 년, 아니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압축해 놓은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그 안에 담겨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죠. 사실 목사의 설교도 부족합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여기저기서 인터넷으로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분들인데 막 이렇게 그렇게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부족해요. 여러분이 직접 읽어야 돼요. 말씀을 펴서 앉아서 성령께서 직접 여러분을 가르쳐 주십시오. 깨뜨려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오직 그 길만이 여러분을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이 말씀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우리의 영성을 대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톨릭에서는 사도의 직이 이어진다. 사도들의 권위를 교황들이 이어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교황이 이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캐톨릭에서 합니다. 아닙니다. 교황의 말은 단지 사람의 말입니다. 또 몰몬교는 요셉 스미스가 그리스도에 등장한 새로운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7일 안식교,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SDA나 크리스천 사이언스, CSM, 여호와의 증인, 이런 분들이 다 성경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덧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러면 말씀하시지 않는가? 그냥 우리는 이게 성경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성경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이 시대에 도무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제한 없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꿈과 환상, 예언과 방언, 기적을 여전히 행하십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초대 교회들이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듯이 지금은 무엇이 기준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한다.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성경에서 출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선지자들의 시대가 더 영적이냐? 우린 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야, 막 이렇게 딱 이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야 이렇게 큰 얘기 듣고 뭐 이렇게 되게 좋다,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간절히. 지금이 더 확실하고 풍성해요. 기록된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이해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 요엘이 그때가 올 것이다, 얼마나 갈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지금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시대, 구약 시대보다 사도 시대보다 더 풍성하고 더 영적인, 더 완벽한, 더 온전한, 더 능력 있는 성령의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잘 못 누려요. 그러니까 빛이 그랜필드에도 있고 써니눅에도 있고 시티도 있고 쿠메오에도 있고, 쿠메오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호익도 있고 다 있는데 어둠이 전혀 불편해하지를 않아. 왜냐하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도 않고 너무 안 읽어요.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말씀의 능력이 천사도 알고 귀신도 아는데 그리스도인만 몰라요.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이 말씀을 보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1장 1절에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으로 뭐 하셨다고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딱 들 때는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뭐 하신다고요? 만물을 붙드신다. sustain 하신다. 유지하신다. 말씀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유지되지 못한다. 세상이 교만하게 말씀을 대적합니다. 한 국회의원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놔버리면, 잠깐이라도 태양이 사라지면 누가 살겠냐? 여러분, 이 말씀이 유지하시는 모든 만물에 뭐가 들어있어요? 교회만 들어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을 좀 넓혀야 돼요. 거기에 예술이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있어요. 회계학이 거기에 있습니다. 법학이, 사이언스가, 지올로지, 바이올로지, 테크놀로지. 모든 만물이 말씀이 유지한다는 거죠. 말씀 안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으시고 유지하시고 다 그 안에 있는데 그걸 몰라요.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총명하다고 그러죠. 왜 그러겠어요? 그들이 말씀을 읽어요.
구약밖에 안 읽는데도 그래요. 세상은 변해요. 아주 무섭게 변해요. 그래서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말씀 안에 튼튼하게 안 서버리면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아요. 딱 굳건히 서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지혜로 새로워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바라볼 때 와서 묻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한길아, 세상이 다 언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답을 해야 대답을.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는 거죠. 지혜와 분별력과. 또한 뭘 하신다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이것이 말씀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이런 것들을 말씀이 다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좀 결단하십시다. 선지자 예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다 나타내 보이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게 글자가 아니다. 예수님이시다 고백해야 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아침마다 대할 때 우주를 지으신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 주님, 내가 오늘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체력이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관계의 싸움, 그 마음의 힘이 부족합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다 있으니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단순한 글자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십시오.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만난다.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만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목숨을 걸고 결단하고 말씀을 읽으며 선지자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사역을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우리의 예들을 좀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지는 못할 것 같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